우리는 세상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는 나름 일가견이 있습니다. 축구왕 호날두와 메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도 하고, 애플과 삼성 갤럭시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으며, 각 유명 브랜드들의 특징들도 잘 압니다. 사람과 물건과 음식과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박학다식하며 나름 비교 분석하는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잘 모릅니다. 세상 일들은 어쩌면 그리도 속속들이 잘 아는 만물 박사들인데 성경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비극과 타락과 무능함은 여기서 시작되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마귀의 장난감으로 살지 않고 이단에 안 빠지고 오히려 이단을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the power and glory of God,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자세히 다룹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본문은 주의하며 읽어야만 합니다. 신문을 자세히 읽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제점을 소상히 알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eading through the Bible, 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이 능력, 두나민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핵폭탄입니다. 본문 20절은 먼저 능력을 강조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반드시 알고 믿고 누려야 할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헬라어로 오늘 원문에는 두나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나민의 원형은 두나미스이고 요즘 말로 하면 핵폭탄과 같습니다.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성경이 자세히 알려주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죠. 역사한다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도 역사한다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이 역사한다 하는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요, 영어로는 energize이죠.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history, 그 역사가 아닙니다. 에네르게오인데 energize이죠. 창조와 부활과 구원의 능력을 총망라한 그런 강력한 에너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에네르게오, 이 energiz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창조와 부활과 구원의 모든 능력을 총망라한 그 능력으로 언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에만 역사했다, 그러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21세기 2021년 8월 22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었는데 계속과 반복의 의미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시죠.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내 삶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성경 속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 삶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핵폭탄 같은 역사하심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뭐길래 천사들 중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살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죠.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아니면 겉사람만 자꾸 가꾸게 되죠.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데는 2시간 걸리는데 성경은 2분도 안 보게 되는 껍데기에만 민감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에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겉사람만큼이나 여러분의 속사람도 매력적이고 그렇게 동일하게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17절에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축복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형편도 사정도 환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들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그 누구도 무엇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핵폭탄 같은 역사가 지금도 에네르게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고 오히려 더 믿음 더 없어지고 늘 시험 들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 자꾸만 믿음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떤 능력입니까? 20절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한번 읽고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까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 구할 때가 많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게 너무 많은데 구하지를 아예 않으니까 우리가 못 받죠. 안 구하거나 또 가끔 구하기는 하는데 틀리거나 엉터리로 너무 많이 구해요. 그리고 구하긴 하는데 내 사이즈로 조금만,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는 고려 안 하고 내 사이즈로 조금만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굉장히 죄송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아빠 그런데 너무 죄송한데, 아빠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아빠 너무 힘드시겠지만, 아빠 돈 버는 게 너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빠 죄송한데 10원만 주세요. 그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 사이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아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사이즈로만 하나님께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심지어 imagine,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나를 아십니까? 비운의 여인이었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첩한테도 멸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첩이 낳은 아이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만 제발 좀 주셔서 저의 수치를 좀 가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도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사무엘 하나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시면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내면 이 아이 키우는 재미는 어떡할래?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 하시고는 3남 2녀를 더 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부와 명예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관건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크게, 멋지게, 아름답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듣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이미지가 뭐냐 하면 내 할 말만 하나님께 폭포수와 같이 쏟아 놓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내 방언한답시고 1시간 내내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막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내내 떠들다가 집에 가요.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자기 말만 1시간 동안 하고 끊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2글자로? 밉상. 옛날에는 서울에 공부하러 간 자식들이 부모에게 등록금 붙여달라고 이렇게 편지 쓸 때도 아빠 돈 떨어졌어요, 돈 붙여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7장 편지를 썼죠. 옥체 무강하시오며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동생들이 보고 싶으며 어머니 무릎은 괜찮으신지요? 하면서 다 한 다음에 이 불효막심한 소자가 서울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생활비가 떨어졌는데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저에게 조금 붙여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래 편지를 썼죠. 근데 요즘은요, 지 할 말만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지 할 말만 하고 카톡 끊어버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밉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 하고 싶은 말만 비명처럼 털어놓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돼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에 목숨 걸고 계속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알아야 내 뜻만 구하지 않고 그래봤자 응답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저는 여러분이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찬송도 유명한 곡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걸 말씀으로 아멘하고 들어야지. 우리 목사님 음이 조금 맛이 갔네 이러면서 들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밀하고 위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부르짖어 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명만 지르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듣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핵폭탄 같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그럴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헬라어로 아주 쉬운데 좀 한글로 들으면 좀 나쁜 뜻으로 들려요. 영광이 헬라어로 뭐냐면 독사예요. 독사. 그래서 이 독사는 하나님께 돌리면 영광인데 자기가 취해버리면 뱀처럼 치명적이고 더러운 존재로 전락하죠. 독사. 21절은 이 하나님의 영광, the doxa of God, the glory of God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힌트를 줘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21절에 두 가지 핵심을 알려주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전체를 요약하면 단 2개가 남아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참 설교를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찬양대가 선곡을 너무 잘하고 너무 멋지게 불렀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건물을 멋들어지게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1000명, 10,000명 모여도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교회도 있고 10명, 20명도 채 안 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영광 최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교회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전파되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성경은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하면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단회성으로 잠깐 반짝하다가 누구의 입에서 한 번만 나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1년표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대대로 자자손손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먼저 대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번역을 참 잘했어요. Throughout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중단될 수 없는 연속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증거되도록 교회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세대에 걸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집이나 학벌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돈 물려주기 쉽죠? 자식에게 물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게 사놓은 땅, 건물 물려주면 됩니다. 또 유학도 보내고 공부 학비도 대줘가지고 자식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결사항전하며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자녀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방해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자꾸 마귀가 너무 우리 애를 방해해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게을러서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딴짓하느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가포 비상을 걸고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종탑에서 자다가 C.S. 루이스의 The Screwtape Letters를 보면 마귀가 총비상을 걸고 일어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를 방해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와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그래서 모든 세대, 이 throughout all generation, 이 모든 세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간절하고 선명하게 각인되어야만 합니다. 대대로 예수님 믿고 대대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시집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이 아이가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부모 세대보다 정줄로람하여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은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저주는 자녀가 명문대 못 가는 게 저주가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믿음이 단절되어서 자식들이 불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대대로 모태신앙인데 대대로 주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데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 자식이 하버드 대학 나와도, 그 자식이 명문 유명한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도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냥 무늬만 신자, nominal Christian, Sunday Christian으로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게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Forever and ever. 잠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어쩌다가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런 사건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고 공부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결혼도 다 하나님 영광이 최종 목표가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기독교 명문 이루는 말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인생의 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즉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었으니까 이제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 받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 그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접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학교에서 교사들이 뭐 안 됩니다 하고 사무행정방에 이렇게 글 올릴 때가 있어요. 이거 뭐가 안 돼요. 좀 이거 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무행정팀이 올라가면 별거 아니에요. 전원 연결을 안 하고 수백 번을 켜봤자 안 되는 겁니다. 새로 뭘 사다 줬는데 전원 연결을 안 한 거예요. 우주선도 핵폭탄도 자동차도 갤럭시 최첨단 휴대폰도 배터리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성능이 아무리 굉장하고 탁월해도 전원에 접속이 안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하나님과 접속이 불량하거나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접속되어 계십니까? 플러그 인 상태입니까? 플러그 아웃 상태입니까? 어제 전원에 접속했었어도 어제 스위치 켰어도 지금 전원에 연결 안 되고 지금 스위치 꺼졌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접속이 끊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접속하고 말씀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도 핵폭탄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그릇 크기대로만 구하며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입을 넓게 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크고 담대하게 구해야만 합니다. 황당한 것과 담대한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그릇이 커야 응답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뭐 간장 종지만큼 조그만데 하나님이 어떻게 태평양 같은 응답을 주실 수 있겠어요? 내 그릇이 간장 종지만큼밖에 못 담는데 어떻게 태평양 앞바다에 있는 물을 나한테 다 쏟아부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그릇이 커야 응답의 사이즈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사이즈로 조금 구하지 말고 아빠 너무 죄송한데 10원만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빠의 전 재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소유자십니다. 두뇌로 기도할 게 아니라 간절한 믿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거를 말씀이 도전해요. 시편 81편 10절 1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할 때 그 불가능한 처절한 상황에서 니네들을 해방시켜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설명한 후에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의 입을 어떻게 열어라? 조금만 열어라?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 말은 뭐 좀 사이즈가 큰 음식을 먹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라면이나 국수를 한 번만에 그냥 후루룩 입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너의 입 사이즈를 최대한으로 크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크게 하고 기도를 강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사이즈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누가 채우리라? 누가 채워요? 입은 누가 열죠? 내가 열어요. 그러면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입을 넓게 열지도 않고 아예 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하지도 않고 불신앙으로 조금만 열면 하나님이 뭐 안 주시든지 주셔봤자 내가 구한 만큼 조금만 주시겠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채우실까 말이죠.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내가 채울 테니까 너의 입이나 크게 열어. 기도나 똑바로 제대로 크게 해봐. 내가 채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일에 나는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자자손손 대를 이어 하나님 영광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말씀 앞에 결단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물질과 시간과 은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은 헌신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다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직이다 이런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를 건축하면 그냥 내 집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다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집 주셔서 감사하지 뭐 집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고는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마 모태신앙이신 분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요 요즘은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왜? 건축원금하기 싫으니까.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겨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말씀교회가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그 소중한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요구하는 많은 자리에 여러분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최우선 순위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넘버원을 쪼개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다 바쁘죠. 그러니까 교회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여야 하는데 교회가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섬세하게 너무 나에게만 멋지게 주신 비교할 수 없는 그 은사,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아이고 피곤한데요, 아유 부담되는데요, 아유 교회 아침에 일찍 못 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헌신하며 여러분은 충성할 수 있습니까?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차이입니다. 뭘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헌신하려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느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체험하며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팬은요 박수 쳐주다가도요 사인 안 해주면 삐칩니다. 돌아서서 욕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안티 팬클럽 만듭니다. 그게 팬입니다. 어제의 우상을 오늘부터 적으로 간주하고 저주하기 시작하죠. 팬들은요 잘하면 박수 칩니다. 하지만 못하면 선수단, 버스 불태우는 것이 팬입니다. 무서워요. 팬들은요 투자한 만큼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스승을 위해서 존재하죠. 헌신으로 충성을 증명합니다.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높여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제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팬으로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21세기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좋았다가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싫어하고 등 돌리는 싸늘하게 마음을 식은 마음으로 돌아서는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꼭 다 읽으셔야 돼요. 영어로는 이제 not a fan인데 한글로 번역되면서 fan인가 제자인가 이제 책의 핵심을 이제 요약해서 제목으로 들었어요. 저게 이제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아주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놓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되고 불쾌하게 여기는 책이에요. 왜냐? 대부분은 제자로 살기 싫거든요. 적당하게 세상과 발을 들여놓고 적당하게 교회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일날 낮에 그냥 마지못해 한번 나와주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끊지만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로만 받고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름만 달고 살고 싶은데 그 외에는 하나님의 간섭 받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팬처럼 살고 싶은데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팬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제자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여러분의 속을 긁어놓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읽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읽어봤자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헌신할 마음이 있는 자가 읽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게 만들어주는 아주 급진적인 책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중직자가 되려면 꼭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귀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팬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헌신하는 도전과 기쁨을 알려주는 참 위대한 책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두 절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고 믿으며 누리고 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